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모여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서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아멘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아멘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아버지, 우리가 즐거이 그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하나 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김용호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이분이 스포츠 신문 연예 분야 기자 출신이고 현재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가 이제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이 컨텐츠가 주로 뭐냐 하면
이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비리, 의혹 이런 것을 이제 제보받으면 그것을 이제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가십거리로 삼기 좋아하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이 조회수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들을 괴물이라고 공격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의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폭주하기 전에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을 찌르는 칼에 내가 너무 취해 있었던 게 아닌가, 내 칼에 너무 피를 많이 묻힌 게 아닌가 싶었다. 저는 뭐 전에는 이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제 뭐 다른 연예인들 이런 문제점은 폭로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자신 안에 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인정한 것은 뭐냐면 이분에게 그래도 아직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내로남불의 문제가 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 괴물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내로남불의 문제를 주님이 폭로하시는 장면이에요. 유대인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시 동안 한 7주간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잠깐 제쳐놓고 우리가 7가지 큰 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변함이 없는 분인데 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나뉘는가? 오늘도 본문 1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인데 왜 무리 중엔 이런 나누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차이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자각하고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로남불의 모습, 이것을 좀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가? 자신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이 율법을 거슬러서 자신의 손을 벗어나 있고 자신과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는 그분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이 모의를 하면서도 전혀 자신들 안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대한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 내로남불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유대인들 중에 이제 갓난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가 되는 날 남자의 그 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8일째가 만약에 안식일일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제 모세가 명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과 이 모세의 이 율법이 지금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다음 날 9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왜 하냐면 그렇게 해야 아이가 의식적으로 정결해진다, 온전해진다,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댄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비난받거나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아기는 의식적으로 정결해지는 게 다지만 그 사람은 전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로라면 여러분, 어떤 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아픈 사람 고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전혀 다른 잣대를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해라. 공의로 심판해라. 즉, 잣대를 하나만 갖다 대라. 너희에게는 넓은 잣대를 갖다 대서 너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좁은 잣대를 갖다 대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이제 죽일 놈이 되는 이 내로남불,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많이 보게 됩니까? 오늘날 정치판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 정당에 대해서는 아주 촘촘한 잣대를 갖다 대서 당신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정당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주 넓은 잣대를 갖다 대서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때요? 물리쳐야 될 적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안의 괴물을 보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문제인 거예요.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 방송인 김재동 씨를 멘토로 내세워서 이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반발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재동 씨가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동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멋진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모든 사람의 노력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자신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마이크의 가치는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강연 한 번 하는 한 회에 몇백만 원의 이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강연료를. 본인의 가치대로라면 여러분, 대학 강단에서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대학 강사들 얼마나 박봉을 받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정도의 고액의 강연료를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정작 그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괴물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정치인 얘기하고 또 뭐 누구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내로남불, 우리 안에는 이런 괴물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를 이제 끝낸 다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가다가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우리 남편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빠졌어요. 목사님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향한 이건 정말 내 문제고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 집사 문제네, 이거는 누구 문제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나를 향하는,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의 문제는 우리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내와 저한테서도 일어나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발견하는 게, 아이들이 자주 직면하는 게 서로의 문제에서,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문을 많이 잠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춘기에서 걸핏하면 문을 잠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뭘 해도 다 대답도 없고, 뭐 귀에다 꽂고 뭘 하는지 대답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종종 제 아들을 시킵니다. 와서 뭐 밥 먹으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뚝뚝 두드립니다. 그럼 이제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나 도대체 안에서 무슨 하지 못할 짓을 하기에 자꾸 문을 잠그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들에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 방을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이게 자기 누나의 문제는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점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나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너 안에 괴물을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고 나를 고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문제를 진짜 발견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다, 당신 정신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즉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귀신 나갔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애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고, 또 다락방에도 참여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가정 예배까지 드리고 있고, 그리고 11조와 헌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봉사까지 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정도면 정말 A급, 특 A급 신자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 중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18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중요한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수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호한 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처럼 또 모호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알 듯 말 듯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이런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못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환경이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해야 하고 사업이 더 번창하고 잘 돼야 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정말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진짜 영광 받으세요. 뭘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꼭 이렇게 조건을 좀 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조건을 달아요. 무슨 조건입니까? 주님, 제가 기쁘기는 한데요, 제 집을 장만했으면 더 기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더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조건을 다고 이렇게 되면 더 기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그게 내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음 가운데 혹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고 거북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고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아니면 군대의 유격 조교와 같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하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을 하는 순간에 바로 회초리를 들어서 내려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물어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형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하시면서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영적인 복, 마음이 항상 편안한 복,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복, 이걸 진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의 행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정말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게 진짜 기쁨이야,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근데 진지하게 정말 제대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이 반대하는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고 더 결단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이 반대하는 세력도 점점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술과 담배를 좀 끊어봐야 되겠다, 또 뭐 도박이나 아니면 포르노, 이거 좀 끊어봐야 되겠다, 또는 말을 함부로 막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막 입에서 나가는데 내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는 욱하는 이 성질 좀 내가 좀 죽여봐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지 라고 정말 힘쓰고 애써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인내하고 하는데 결국 한순간에 가가지고 폭발해버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리에서 굉장히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안에 이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절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 저항이 점점 내 안에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탄과 절규로 이어집니다. 24절 말씀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탄식과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막다른 골목 같지만 그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다면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외모로 심판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라, 그렇게 교훈만 주시지 말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공의를 제대로 심판하셨으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죠. 너희 중에 율법을 너에게 주었지만 율법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그들에게 다 밝히셔서 죄 없는 자신을, 무고한 자신을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를 다 드러내시고, 자, 너희가 이제 죽어야 되겠지라고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처벌을 내리셨다면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분명히 정죄는 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신 다음에 그들이 받으셔야 될 정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에게 다 넘기셨어요. 다 자기가 떠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숨쉴 구멍을 찾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답할 말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어로 no condemnation. 하나도 단 한 건의 정죄함, 단 한 건의 고소와 고발도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전에는 제 주일학교 때는 이 찬양도 참 많이 부르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찬양 별로 많이 안 불러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 안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동기가 달라져요. 전에는 순종에 대한 동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좀 피해 보려고,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 순종했다면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이걸 정말 믿는다는데 우리 안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정죄받는 고소고발, 그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죠. 정죄함이 없다는데 우리의 동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정말 나의 복을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나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순종을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야. 나를 살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진짜 참 쉼과 자유를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맹 퇴치의 앞장을 섰던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순종하기 전과 순종한 다음에 이 아주 극명하게 이 대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살아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반쯤 죽어 있었다. 나는 썩어 들어가는 나무였다.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노라고, 내 안의 모든 세포가 거부할지라도 그 뜻을 행하겠노라고, 내 생각의 전투에서 이기겠노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그랬다. 근데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거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기 전까지는 죽은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꼭 내 영혼에서 깊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의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거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거울 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거울을 봅니다. 뭐예요? 보면서 뭐 눈곱이 꼈구나, 뭐가 묻었구나, 그것을 알고 닦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날마다 너의 모습을 발견해라. 거울로 너 자신의 영혼을 발견해라. 그리고 발견했냐? 그렇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아내의 단점도 너무 잘 보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단점도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점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내로남불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모습이, 괴물 같은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나한테도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왜 너는 것밖에 안 되냐?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인간이 왜 그렇게 글러먹었냐?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자 집에 가정에 가시면 뭐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또 교회에서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작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면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서로 보시고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만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그런 모임 중에 있으면 분위기 확 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 죄된 인간은 이제 그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의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한번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끊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그래서 그동안 자신은 좋아서 많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있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웬만해서 그러지 않는데 그분이랑 얘기하면 자기가 기빨린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라고 제가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힘들 수 있지만 집사님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집사님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집사님의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힘들겠지만 집사님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 힘들지만 기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숨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난하거나 뒷담화하지 마시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 문제가 다른 사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